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give and take, 세상 사는 법칙일 수도 있습니다. 그 법칙에서 조금 어긋날 때에는 서운하기도 하고 또 좋지 못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요. 이 모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많이 받을수록 좋아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이 주면서 기뻐하는 것은 받으면서 느끼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또한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많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많습니까? 어차피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생명을 받았고 생명을 유지해 가는 모든 환경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비교하면 아주 적은 조그마한 것을 드리면서도 생색은 있는 대로 다 내죠. 하나님께 바쳤다고, 드렸다고. 뭐 다른 건 다 두고 시간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간은 하루에 24시간, 1년이면 365일 받았습니다. 그죠? 다 받았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가치를 지불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기를 너무 아까워합니다. 인색합니다. 하루에 1시간은커녕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것도 아주 어깨 힘주면서 드립니다. 예배 시간 1시간 참여하고 나 예배 드렸다, 나 할 일 다 했다. 뭐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분이 거의 안 계십니다만,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잘 안 계십니다만, 축도가 끝나기 무섭게 도망가듯이 가는 분들이 있죠. 왜 그리 바쁜지 그런 분들이 보면 꼭 또 시작할 땐 지각을 합니다. 앞에 까먹고 뒤에 까먹고, 1시간도 다 드리기가 아까워. 아니, 아깝다기보다는 좀 손해보는 느낌이 있어. 유독 집에 가서 뭐 그렇게 바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따지고 보면, 그죠? 뭐 다 경험해 봤으니까 알잖아요. 정말 바쁠 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막 분초를 다툰 만큼 바쁘진 않은데, 기껏 더 있어봐야 5분 10분 더 있다가 가면 되는 것을 축도 끝나기 무섭게, 어떤 분은 축도도 끝나기 전에 도망가다시피 가는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순서상 축도 끝나고 뒤에 여러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일어나기가 조금 미안스러워서 못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예배당이 1층이나 2층 같으면 쪼르르 나가면 되겠는데, 지하 2층이라 올라가려고 그래도 한참 가려고 하면 이미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먼저 1층 올라가 있으니까 아예 그만 포기해버리고 처음부터 아이고 끝나고 가자. 뭐 이제 좋은 습관이 붙으신 것 같긴 해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비하면 드릴 것이 너무 적지 않은가.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수많은 것을 받았는데 11조 드리면 다 되었다, 그것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또 많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현명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찬송가를 정말 잘 지었어요. 여러분 자주 부르시는데 찬송을 부를 때마다 생각하시면서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311장 1절만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에 무엇 주느냐. 이 찬송을 잘 안 부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죠? 너 위에 몸을 주었건만 넌 날 위해 뭘 주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주었다, 몸을 주었다, 피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근데 너는 나를 위해 뭘 주느냐. 참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6일 전, 종려주일이 시작하는 그날 밤, 감람산에서 약 2마일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식사 중에, 아마도 식사가 거의 끝났을 때쯤으로 보여집니다. 한 여인이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으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자들 중에 재정을 맡아 있던 가룟 유다가 총대를 메고 앞섭니다. 왜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는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언뜻 보면 정말 바른 말 같습니다. 참 해야 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이 아주 극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6절, 7절, 8절에 아주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해석하시기를 이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함께 알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것이 바로 복음의 부수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향유가 비싸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향기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 부서만 1, 2여전도에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마음껏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의 행위를 그렇게 칭찬하시고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일이 증거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헌신의 원리가 바로 그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헌신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헌신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바로 헌신임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마리아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를 부을 때 많은 제자들이 바라보며 분을 내었고 화내고 심지어 책망까지 했습니다.
본문 4절 5절에 기록하기를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수군거리는 거죠. 어찌하여 이 향유를 흡입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여인은 이런 책망을 받으면서 이런 수군거림을 받으면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든 욕을 하든 화를 내든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내 할 일을 해야만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 여건, 분위기 좀 못 맞춰도 괜찮습니다. 분위기를 몰라도 괜찮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 다른 사람들은, 이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보기보다는 복잡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스승을 판 가룟 유다는 재물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죠.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제사가 아니라 제사를 드린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하나님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비옥한 땅 풍요로움을 바라보며 자기 길을 선택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린 무엇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예수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붙잡고 왜 예수 믿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수군거릴 수 있습니다. 화를 내기도 합니다. 책망하기까지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인물들을 봅니다.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에 왕이 우리를 저곳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어떡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초신자들에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갓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보며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말이 맞습니다. 먼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모습 볼 수밖에 없어요. 직분자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신앙의 경력이 쌓인다는 것은, 연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사람만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어린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일수록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납비의 집에 똑똑한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개가 꼬리에 행복이라는 녀석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는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날마다 뺑글뺑글 돕니다. 행복을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또 잡으러 가면 또 도망가고, 가만히 있으면 또 그 자리에 있어요. 또 잡으러 가면 또 도망가고. 혹시 여러분, 그 개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아무리 달려도 잡히지 않는 행복이라는 꼬리를 쫓아가는 그런 자들은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납비가 말을 합니다. 나도 한땐 너처럼 그랬어.
실패하고 잡으려면 실패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행복은 내가 가는 데마다 따라오더라고. 절대 멀리 있지 않고 내가 가는 데마다 따라오더라고. 그게 꼴이니까요. 여러분, 행복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자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는 걸음걸음의 행복을 따라서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열심히 노력하고 탐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그 행복은 늘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믿음,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본문의 5절에 기록하기를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고 했습니다. 300데나리온, 큰 돈입니다. 1데나리온이 성인의 하루 품삯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은 1년 내내 일해서 모은 돈, 이만큼 모으긴 어렵죠. 365일 하루도 안 쉬고 일할 수는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죠. 밥도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잠도 자야죠. 옷도 입어야죠. 그리고 나머지를 저축을 한다고 해도 1년 내내 모아도 300데나리온 모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큰 돈입니다. 하루 1데나리온을 지금 우리 재정 가치로 10만 원이라고 환산을 한다면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 되나요? 900만 아니죠. 한 달이면 30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 아니요. 3,600만. 제가 돈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계산은 잘하는데 수학은 잘했는데 좀 지나가니까 산수가 잘 안 돼요. 수학은 잘해요. 근데 산수를 잘 못해서 그래요. 3,600만 원. 3천만 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한 여인에게 있어서. 아니, 남녀 구분하느냐? 그게 아니고, 남자는 그래도 직장 생활, 경제 생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였고, 이 당시에. 여자는 마음껏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회였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3천만 원 이상. 결코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바쳤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다고 했습니다. 완전 굴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이런 향유를, 아마 이것은 재산 축적 내지는 재산 보관의 방법으로 향유를 사서 보관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행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은행의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것을 사놓으면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데 향유는 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하지 않는 것이니까 마치 금을 모으는 것처럼 그런 재산 축적의 방법으로 어쩌면 특별한 때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기 위하여서 모아낸 재산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수중에 있는 최고의 재산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아니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 자신의 꿈을 담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깨뜨려 바쳤습니다. 헌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과 같은 그런 헌신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에서 자신이 먹을 것을 드린 소년의 헌신처럼 내 것을 다 드리는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자기를 깨기 싫어하고 자신을 드리기를 꺼려하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어떻게 헌신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들이지 않고 어떻게 헌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터지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진 옥합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옥합, 생활의 옥합, 지식의 옥합, 건강의 옥합, 그걸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세상의 사랑도 대가가 있어요. 드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이솝 우화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는 분은 쓸데없는 것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기억 안 하고, 기억을 안 해야 제가 또 할 때 새로움이 있죠. 토끼와 거북이 얘기. 거북이를 너무너무 짝사랑하는 토끼가 있었어요. 너무 좋아했는데 이 거북이가 자기 사랑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놓고 고백할 수도 없고, 요즘 말로 썸을 타는데 일방적인 썸만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는 나름대로 사랑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거북이가 자기가 너무 느리다는 것 가지고 너무 자학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자기를 학대하면서 나는 안 돼, 뭘 해도 안 돼, 너무 느려서 안 돼. 토끼는 사랑하는 거북이가 그렇게 자학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 어떻게 하든 거북이의 길을 한번 세워주고 싶었어. 자신감을 한번 심어주고 싶었어. 거북이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합니다. 거북아, 나하고 달리기 한번 해볼래? 이 말을 할 때 이미 토끼는 마음속에 거북이에게 질 각오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따라 거북이가 이상하게 제정신을 못 차렸는지 투지가 생겼는지 그래 하자! 그러는 거예요. 토끼는 너무너무 신났고 동물들을 모아놓고 그래 우리 한번 경주를 하자. 시합을 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토끼가 저만치 앞서갑니다. 그런데도 뒤따라오는 거북이만을 머릿속에서 생각합니다. 얘야 포기하지 마. 중간에서 포기하면 어떡하지? 가다가 쉬다가 계속 뒤로 거북이를 쳐다보는데 한참 뒤떨어져 있어서 토끼가 그래 내가 여기서 잠깐 자는 척 하자. 그리고 그만 바위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습니다. 사실은 안 잤대요. 자는 척만 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지나가니까 거북이가 앞에서 낑금낑금 기어가는 겁니다. 가는 걸 보면서 그 나름대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만큼 배려했으니까 거북이가 내 앞을 지나갈 때에 나를 보면서 야, 너 뭐해? 토끼야 빨리 같이 가야지.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놈의 거북이는 다리만 느린 게 아니라 마음도 느려가지고 그걸 모르고 그대로 가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토끼를 깨우지도 않고 그저 지나가네. 토끼는 머릿속에 꿈을 꿉니다. 거북이가 날 보고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손을 잡고 같이 갈 텐데 그러면 누가 이기고 지고도 없이 무승부로 끝날 텐데 근데 이제 뜻도 모르는 거북이는 자기 혼자 뻘뻘 땀을 흘리며 그만 마지막 결승점까지 가는 겁니다. 이겼습니다. 온 산속의 동물 식구들이 거북이를 칭송하면서 잘했다 그러면서 토끼를 향해서 온갖 비난의 말을 다 합니다. 이 교만한 녀석, 경솔한 녀석, 지가 그렇게 그걸 이기질 못한 이 바보 같은 놈. 그러나 토끼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는 거북이가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것만으로 기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면서 기뻐하고 있었다는 새로운 토끼와 거북이의 얘기. 사랑을 위해서는 그 정도 헌신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헌신을 안 하고서 무슨 사랑이라고, 그게 무슨 헌신이라고.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난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다. 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자존심이 상해서, 기분이 나빠서, 내 성격하고 맞지 않아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것은 손해보셔야 됩니다. 물질의 손해도 보고, 시간의 손해도 보고, 감정적 손해도 보고, 자존심의 손해도 보고, 사회적인 사람들의 인식의 손해도 보고, 듣지 않아도 될 욕을 듣고, 받지 않아도 될 오해를 받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며 그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한 헌신의 신앙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귀한 것을 다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행위를 사람들은 비난하고 화를 내고 욕을 했으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8절 말씀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내 죽음을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곧 십자가입니다. 이 여인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구원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구속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봉사고 아무리 대단한 헌신이고 희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속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사회봉사예요. 윤리며 도덕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가보면 쭉 빠진 몸매에 옷을 잘 입고 예쁜 몸매,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인형이 있습니다. 마네킹입니다. 그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볼품없이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거지가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을 때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빠져버리면,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할 때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려운 나라에서 선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NGO 사역을 하며 선교를 합니다. NGO를 통하여서 주로 구제 사역을 합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여러 가지 직업 훈련을 시키고 이런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그 일에 분주하다가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복음을 빠뜨린다는 거죠. 십자가를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과 대화하면서 가급적이면 NGO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NGO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건 정부 단체나 외교 채널을 통하여서 또 우리 아니어도 사회 단체를 통해서도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맡겨놓고 우리가 할 일은, 선교사가 할 일은 십자가 전하는 것인데 우리 십자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NGO라고 하는 것 대부분이 정부에서 허락을 받잖아요. 그 허락을 받으면서 문구를 적습니다. 절대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는다. 해놓고 사인을 해요. 그래서 그 사인 해놓고 나면 십자가 전할 때 잘못될 수 있다. 웬만하면 정말 어려운 곳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돌아서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돌아가는 길입니다. 직선으로 가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직선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 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특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느 분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참 수고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귀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십자가가 없는 열정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지 아니하고 그 일에 매몰되어 있다면, 십자가 보지 아니하고 이 일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가룟 유다처럼 여인을 향해서 화를 내며 야단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해석까지 붙었습니다. 실상은 유다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한 말이 아니라고요. 그는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순전히 재정적인 계산만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식을 먼저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여인의 행동과 비교되는 또 다른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금액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추정해 보건대 이 여인이 깨뜨린 옥합의 가치보다, 그 금액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왔던 재물의 양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절반 감추고 절반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는 많았겠지요. 그리고 그걸 다 팔았다고 그랬어요. 집이고 땅이고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절반을 가져왔으면 비록 절반이라 할지라도 여인의 옥합, 한 옥합보다는 훨씬 많은 재정적 가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물질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왜요?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하지만 본문의 여인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왜요? 금액이 많아서? 아닙니다.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드리는가,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폭탄을 만드는 원자력이 폭탄으로 터지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지만 발전소에서 전력을 만드는 데 사용하면 많은 병원에서 불을 밝혀 죽어가는 환자를 수술하고 살리는 일에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이 아궁이에 제대로 들어가면 방을 따뜻하게 하지만 그 불이 아궁이가 아닌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붙어버리면 집은 홀라당 타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헌신 너무나 귀합니다.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는 그 헌신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모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열심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헌신 때문에 마음의 아픔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최선의 방법이, 그 헌신의 방법이 정말 십자가 중심의 방법이었는지, 십자가를 중심하는 것이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의 일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9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왜요? 구속의 십자가가 그 헌신에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여인이 깨뜨린 옥합에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 2 여전도에는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이곳 저곳에서 참 많이 헌신하시는데, 정말 수고하시는데,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수고가 십자가를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헌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성숙해지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최고의 헌신, 참으로 향기로운 헌신 이어져 가는 우리 모든 1, 2 여전도 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생명 주셔서 구원의 놀라운 복을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 기쁨